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어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찬양의 순서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한숨을 찬양과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답답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찬양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린 사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또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이 어려움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태풍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 첨탑의 일부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 일을 겪었고, 또한 교회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기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첨탑 보강 공사를 하였고,
지붕에 기와가 날아올 것을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지붕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한 후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풍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풍이 서해안으로 지나 중국에서 소멸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없었고 또한 우리 교회도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며 또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후반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되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약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저지와 또 유다의 지혜로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요셉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니 형제들은 이미 요셉을 이스마엘 노예상에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르우벤은 자기의 옷을 찢고 극심한 슬픔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맏형인 르우벤은 이 요셉의 목숨을 살려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보내려고 노력하여서 그를 구덩이에 넣기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형제들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한 제안으로 이제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한 과정과 그를 팔아버린 모든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는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는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울부짖음은 장자로서 동생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에 대한 괴로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큰 죄책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사실 르우벤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서모였던 비라와의 간음의 사건으로 아버지에게 무한한 수치를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 실수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말도 내지 않은 아버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범죄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항상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겪게 될 또 다른 슬픔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오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르우벤이 그와 같은 큰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12지파의 일원으로 남아있게 되는 이유를 오늘 보게 됩니다. 비록 르우벤은 간음의 큰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로서 다시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었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장자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그는 서고 있었습니다. 또는 그의 애통에는 믿음의 회복과 회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회개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의 믿음의 행동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장자로서의 큰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원으로 남는 은혜를 그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르우벤은 간음의 사건으로 아버지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유다처럼 치밀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삐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미 버린 몸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왕 아버지의 미움을 받았으니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요셉을 죽이기로 그는 더 앞장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시 아버지에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자들의 그 애통과 그 통회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을 갚겠다고 참여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에게 다시 여디디아라는 솔로몬, 기쁨의 열매, 사랑받은 열매를 증거로 그에게 이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서려는 그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열왕기하 9장 35절과 3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의 애통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르우벤과 같이 회개하고 그 애통의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르우벤의 이 애통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 우리에게도 죄가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며 신앙을 회복함으로 이 르우벤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숫 염소를 죽이고 그의 그 피를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르러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처럼 천연스럽게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마도 그들은 이 옷을 본 아버지 야곱이 얼마 동안만 슬퍼하다가 평상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야곱의 슬픔과 애통은 그들의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험난한 삶을 산 그였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충격을 받거나 슬퍼할 야곱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죽을 때도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죽음의 소식 앞에 아버지 야곱은 애통하고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아들들은 어떻게 하든 아버지를 위로하려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다른 가족으로 인해 겪은 슬픔과 고통과 비교되지 않는 애통을 지금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기록을 보시면 우리는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5절에 보시면 야곱의 극한 슬픔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죽음 자체를 말합니다.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말인데 이곳은 바로 지옥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잃은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와 함께 스올로 가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따라서 함께 죽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곱의 애통의 부분에 대해서, 이 야곱의 말에 대해서 성경은 생생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 야곱의 애통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야곱의 애통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슬픔과 애통이 야곱에게는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12지파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시조가, 믿음의 선조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 위에 아직도 굳게 서지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아들을 편애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려고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한 슬픔으로 다시 그를 낮추시고 그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이 연단을 통해서 그를 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요셉에게 지금 맞추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함께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죽음의 소식으로 야곱에게 슬픔과 애통을 주시고 그렇게 아파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 애통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풍성한 위로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때때로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또 애통은 우리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애통의 문제가 어쩌면 징계처럼 보이고 슬픔의 유의가 되지만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것을 다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애통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다룰 수 있고 지금 아파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애통을 큰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는 큰 위로를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심을 통해서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야곱으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 야곱의 애통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 애통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애통을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애통의 문제를 바로 위로하시며 또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애통의 문제 앞에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결국에 이것을 변화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더 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오늘 르우벤을 통해서 보았고 또한 애통을 통해서 연단받아지는 우리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앞에 죄에서 돌이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한 이 애통의 문제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애통을 위로와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통한 회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애통을 통한 연단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방법을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애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연단하셔서 큰 위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 위로로 바꾸실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르우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우벤이 애통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원으로 남게 하셨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애통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애통함으로 야곱 이스라엘을 연단해 가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은 이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이 연단하시는 하나님 방법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애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하시고 연단하셔서 큰 위로를 허락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애통 가운데 큰 위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애통하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그 애통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그 애통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애통을 통해 주님을 찾는 자들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애통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아픔의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애통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 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루벤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애통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에 따른 징계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겪었던 이 애통의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 애통의 문제를 더 기쁨으로 바꾸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이 아픔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이 텅 빈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셔서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다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애통하고 아픔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기쁨으로 바꾸실 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한탄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아버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애통의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오늘도 구하였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새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통으로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위로와 더 큰 상급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며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채우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 믿음으로 심고 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삶이 궁핍하며 또한 연약합니다. 또한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이 물질로 잘 인내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회복이 일어나며 교회가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어렵지만 이 예배를 잘 지키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시간을 기억하시고 자리에 여러분 복장을 잘 갖추고 앉으셔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제 헌금도 주일 헌금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에 유의하셔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과 또한 정오 기도의 자료를 통해서 더 말씀과 가까이 가고 주님과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서 보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예배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정혜 지휘자님께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91장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식량 못할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양도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르우반과 같이 통회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또한 애통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야곱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산업 위에 또한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